실로원 너무 익숙한 찬양이죠. 실로원 찬양. 목사님께서도 봄철이니까 좀 활기찬 찬양을 부릅시다. 이 찬양을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목이 많이 갔습니다. 박수를 열심히 치시면서 힘차게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맞아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하시고 이 빛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이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큰 조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몹시 귀한 시간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원죄 때문이고 저희가 가진 악함 때문이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주님을 잊었을 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의 권능의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금전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절 기준을 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친구를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함께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지난 6일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었으면 오늘 말씀처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 묶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꽂혀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들을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가정과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우리 권사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 권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갖고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봤자 그것을 갖고 감출 수가 없고 나타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이 거라사 지역에 살던 귀신하고 부딪힘의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귀신이 없었다면 듣기도 불쾌한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원치 않고 듣고 싶지 않던 이 악한 영들이 생각외로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전체적으로 많은 귀신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궁금해서 호기심이 나서 소리 나는 것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초가집 마당에서 굳히고 장구치는데요, 구판이 벌어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심지어 단밖에서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궁금해 호기심에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 어깨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칼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무당 할머님이 춤을 추다가 무엇이 못마땅한지 자꾸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칼춤을 멈추고 나서 자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째려봅니다. 그 째려보다가 뒤편에 내가 서 있었는데 그 시선이 저랑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랬더니 무당 할머니가 저를 아주 째려보는데 독살맞게 째려봅니다. 그때 저도 순간에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선포해버렸습니다. 사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갑자기 이 무당 할머니가 뒤로 발라당 나자빠지면서 허우적거립니다. 나도 생각하지 않던 말이 튀어나왔고 섬찟했기 때문에 순간 돌아서서 골목길을 빠져나가다 보니까 꿈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꿈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꿈을 꾸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꿈이란 게 참 신기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시나요? 안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때에 따라서 계시를 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후가 달라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렸을 때 가요에 눌려서 제가 허우적거려보기도 하고 악한 귀신에게 제가 꿈에 쫓겨다니는 그런 악몽도 많이 꾸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내가 악몽 가운데 허우적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꿈에서도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죠. 또 때로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수많은 귀신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더 이상 마귀가 악한 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인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주시는 말씀처럼 악한 영은 수시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를 갖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갖다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무슨 일을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비하라 하시는가 하면서 그 기도가 그런 꿈을 꾸면 항상 저는 마음을 경계하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이 사실 실제적인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현장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이 영적에 대해서 이 민감한 것을 제가 잃었던 것 같습니다. 2주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잊고 살았던지 그날이 금요일 날인데 아침에 무엇인지 모르게 하루 종일 몸이 찌뿌둥한 게 무기력해집니다. 너무 내 몸이 무력한 것을 느껴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무력하기 때문에 봄철에 찾아오는 춘곤증인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봄철이 찾아오면 신체적인 조화를 갖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체 어떤 그런 문제가 피곤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충곤증인가 보다 싶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하기도 싫어.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기도의 끈을 붙잡으려고 기도전에 들어가는데 기도도 안 돼. 그래서 말씀을 갖다 묵상하려고 다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준비한 것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번에는 성경 말씀이 겹으로 보여서 침침해갖고 읽을 수가 없어. 아주 몸이 아주 무력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재 앉아가지고 넋놓고 있다가 책꽂이에 꽂힌 책을 한 권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 대적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적기도를 책을 꺼내가지고 개요 몇 편 이렇게 넘기자마자 순간 내가 딱 깨달아지는 게 설마 네가 감히?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잊고 살았던 내 주변의 악한 영이 나한테 주변에 틈새를 타고 들어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내 삶의 이유 모를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거나 신체적인 어떤 그런 무기력함이 찾아오거나 마음에 낙심이 될 때 이때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대적기도 기회를 몇 번 넘기자마자 혹시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서 내가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숨었느냐? 혹시 내게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놀랍게도 내 시야가 침침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겹으로 보이던 말씀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안하던 것이 짜증나고 무기력하던 것이 갑자기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손뼉쳤습니다.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요 귀신이 사탄이 악한 영이 순간에 들어온 틈새를 갖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지. 내가 느꼈다면은, 내가 속았다면은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수시로 자신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권세를 스스로 축사하시고 그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을 저주하고 물리치셨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갖다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에게 나누는 설교 말씀이 축복과 성령과 천국과 이런 아름다운 듣기 좋은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전하는 저도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없을까요? 회개에 대해서 더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신 안 보이니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은 성령을 믿으면서 귀신은 인정하지 않을까? 듣기 싫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영이 우리 주변에 없다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유 모를 그런 내적의 우울증과 심적 불안증과 불면증과 고통과 이유 모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무력감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속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귀신은 레벨이 약하여서 우리에게 쉽게 떠나갈 수도 있지만 오늘 거라사 지역에 나타난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의 귀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가정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세상적인 의학 박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심령 속에 불안증이 있거나 어떤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심신이 쇠약해서 어떻게 잠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이 깊이 낙심이 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의학 박사를 찾아가죠. 그러면 그 의학 박사들이 대체로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것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심신의 안정제를 줍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그거 감사하지요.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이유 모르게 시름시름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도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CT를 찍어봐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는데 나는 죽겠다는 거야. 자, 이럴 때 세상의 해결사, 변호사, 의사가 감당 못할 때는 한 번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문제를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우리가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지막에 사람들은 어리석게 세상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할 때 마지막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인데, 혈류병 걸린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할 때 여러분이 묵상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시대의 환경을 먼저 우리가 숙지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깨달아지면 세상에 나가서 내 삶에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 불편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구약에는 악한 영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3년 동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왜 마가복음에 갑자기 어둠의 영들이 드러났을까? 간단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셔야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셔야 됐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입니다. 둘째는 신유입니다. 병 고치는 것. 셋째는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신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받아서 그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신유는 이 축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때문에 언제 내 주변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숨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지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들이 더 숨지 못하고 숨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잘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사역 가운데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면은 한 이틀쯤 지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보고 불꽃 같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는 평소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순간순간 구석부터 나타납니다. 왜? 빛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숨었던 귀신들이 더 이상 숨지 못하고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 주변에 유모를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 자녀에게 문제가 있느냐? 네 내면에 문제가 있느냐? 네가 질병을 고통받고 있느냐? 사업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오늘 5편의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갖다가 전하시고 나서 배를 타고서 거라사 지역에 들어오셨는데, 거라사 지역은 당시에 이 요르단 지역입니다. 현재. 그런데 요르단 지역에 오셨는데 이 지역의 특성상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사실 상종을 안 한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로마 병정들의 그 식량을 위해서 돼지를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대단히 부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가까이 하지 않던 이방인의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든지 가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야? 거라사 귀신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거라사 지역에 더러운 귀신이 나오더라. 그 귀신은 무덤 사이에 살았더라. 그런데 이 귀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제대로 힘을 갖다 감당하지 못하여서 쇠고랑도 끊어버릴 뿐 아니라 모든 사슬도 끊어버리는 힘이 있더라. 그리고 이 힘을 갖다 있으면서 스스로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더라.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제발 떠나십시오. Leave me alone. 나를 좀 놔두세요.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특징 찾아보셨습니까? 귀신의 특징은 항상 똑같습니다. 첫 번째, 더럽다는 겁니다. 귀신은 절대 질서 있는 곳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항상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고 무질서하고 깨끗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방안이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내 자녀들이 컴컴한 방 안에서 대낮에 커튼을 갖다 닫아놓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무질서하게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또 깨끗한 것을 싫어하고 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추기 좋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해도 보통 상식적인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뻘건 립스틱을 바르거나 푸르댕댕에게 아주 화장을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게 지나친 화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상하다는 것을. 왜? 자신을 감추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은 내가 수많은 성령사 가운데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만나봤는데 벌써 눈을 보면 압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눈동자가 항상 흔들립니다. 불안한 거죠. 들킬까봐. 그리고 어떤 마귀에 들린 사람은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왜? 이미 마귀가 그 영혼을 통제해버렸고 사로잡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결단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 집안도 깨끗하지 않을 뿐더러 음침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집을 가면은 그 집안의 꽃들도 죽어버리고요. 놀랍게도 잔디도 죽어버립니다. 이상하지. 세 번째는 힘이 좋습니다.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덤벼도 그 물리적으로 힘을 갖다 제어하려도 감당 못합니다. 여집사님 한 분이 숨긴 그 악한 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이들이 워낙 대굴대굴 등기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칠까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부딪히니까 성김이 남자 집사님 몇 분이 덤벼들어서 그녀를 갖다 짓눌렀는데 감당 못합니다. 다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가서 영적으로 손만 딱 대면 죽는다고 엄살핍니다. 아파 죽는다고 대굴대굴 뒹굴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돌로 찢거나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죠. 차라리 죽어버려. 자기 고통을 모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자살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통제력을 뺏겼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적인 장난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약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귀신은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 들렸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고 또 야일의 딸을 고치고 나서 그 후에 가시던 곳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비가 있고 여러 가지의 귀신이 나타나는 증거를 예수님은 성경에 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이 있으면 악한 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심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가니까 우연히 찾아온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당하고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훈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성경은 마가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12 제자를 갖다 보내실 때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권능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녀의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을 제어할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의 독을 잡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너희가 내 자녀라면은 내 자녀의 권세로 너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드린 말씀, 크리스찬에게는 3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영권입니다. authority. 두 번째는 영역입니다. spiritual power입니다. 세 번째는 divine power입니다. 영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인데 영권은 authority입니다. 권세죠. 권위죠. 폴리스가 제복 하나만 입으면은 손가락 하나로 몇 톤 되는 차를 화물차를 갖다가 멈추게 할 수도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제복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능력이 약하면은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파워지요. 이 권능이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을 말할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말씀을 갖다 깨닫는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는 현상입니다. 본질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은사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갖다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씀과 기도로 깊이 예수님께 나갈 때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는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장난질도 못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갖다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고 소멸시킬 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갖다 지을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새어나간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를 갖다 하시지 못합니다. 왜? 죄가 장성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죄는 소멸되고 죄는 떠나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디바인 파워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 내면의 영성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죠.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갖고 살아갈 때 귀신이 여러분에게 끔찍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교훈을 통해서 귀신이 있어
너희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너희 주변에 문제가 너희 속지 말아 있어.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내 자녀라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 가면 이상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변화산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에게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이 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9장에 와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했더니 못 고치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불과 6장에서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예수님과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왜 9장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끌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못 고쳤을까? 이것이 첫째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황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근수근하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시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무슨 일로 서로 이렇게 변론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아비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뛰어듭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갖다 살려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끌고 왔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주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주님께 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얘가 언제부터 이랬는가,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즉시로 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마치 죽은 자처럼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대단히 재밌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갈 때 어떻게 증상 나타나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살 가운데서 귀신이 떠날 때는 이 귀신들이 대체로 점잖게 떠나지 않습니다. 대걸대걸 뒹굴죠. 그리고 토악질합니다. 거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힘들다가 뭐가 쑥 빠져나간 다음부터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쭉 뻗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탈진했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빠져나간다면 자연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보면서 이 아버지가 그 전에 이 자기 아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는지,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부르짖는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지나갔는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는데,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게 완전한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완전한 믿음은 당신이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 이것은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아멘. 너희가 문제를 가졌느냐? 나를 믿고 왔느냐? 그렇다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기면서 속에는 두 마음을 품고서 주님이 도와주시겠어?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왔으면
너희가 나의 전능한 능력을 믿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이 아이는 고침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현장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며칠 전에는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그리고 병든 자의 손을 먼저 고침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아이는 내가 왜 고침 받지 못했지? 자신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고 나면 조용히 찾아와서, 원문에는 조용히를 갖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 프라이버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살며시, 왜? 쪽팔려서. 자신들이 남에게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조용히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왜 나는 안 되나요? 한번 따라옵시다.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안 됩니까? 군사님.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엇을 놓쳤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maybe 그들이 성령을 갖다 좀 소홀히 소멸시켰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악한 영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과 내 삶의 주변에 이상한 것이 느껴지면 기도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것을 갖다가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너무나 감사하게 깊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고 나서 이제는 끝나자마자 카톡으로 그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안부 인사죠. 평안들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안부 인사하면서 혹시 모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기 때문에 아마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카톡을 안부 인사를 보냈는데요, 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서 잠시 제가 딴 일을 하다가 한 10분 정도 됐나? 돌아와서 카톡을 딱 펼쳐보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안부 인사 전해드렸는데 80%가 즉각적인 답이 저한테 왔는데요, 나는 짧은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들은 장문의 내용을 한 분 한 분 80%가 나한테 보냈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구나.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내면에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데, 집안의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불란스럽고, 어떤 분은 자신의 살아가는 의미를 잠깐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 부끄러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또 있고, 부모님과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또 있고, 세상의 각가지 내용을 갖다 제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듣자마자 그분들의 그 답을 갖다 붙잡고서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문제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깨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문제를 갖다 제게 기도하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생의 행복을 되찾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나한테 응답하지 않은 20% 그분들은 아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토해내는 게 낫다는 것이죠. 아멘. 주의 종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문제를 주 앞에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홀로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잊고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이 세상의 물질관 그것이라면은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내면에 행복을 찾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관이 있어야 됩니다. 관은 보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관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인생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관, 세 번째는 신앙관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행복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의 편리한 물질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내 삶이 그렇게 가치스러운가? 아니라는 것이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는 예배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사모하는 믿음을 갖다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으라고 그랬어. 두드리라고 그랬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너희는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해? 너희는 왜 너희가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좋은 것을 갖다 구하라 했는데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왜 딴 거 다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성령은 여러분 은사지만은 이것이 방언과 그것뿐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왜 절박하게 구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은사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근처에 마귀가 얼씬거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고서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주변에 있는 자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목숨을 갖다 버려서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지요. 그 행복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 속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분별력으로 어둠의 영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권세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또 내 부모님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끝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세상에 나가서 적용이 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체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제단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마. 내가 너의 병든 땅을 고쳐줄 것이며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불쌍히 여겨 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갖다 침략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를 갖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담대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앉은 자리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 내가 기도하기를
가죽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들어오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았던 나의 잘못,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하게 도와주시며 아멘. 주의 놀라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생명수로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지 못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불어주신 것처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아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맡긴 것은 열어주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해결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체험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부탁합니다. 네. 저들이 오늘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과 10의 물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없이 드릴 수 없는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막혔던 것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선교지와 내 조국과 이 미합중국과 하나님 이 복음이 전도되지 못한 미종족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